오늘은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 도시에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 집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다. 그 재판장이 너무 괴로워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또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 해보셨습니까? 밤새도록 쉬지 않고 6시간 이상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뭐죠? 밤낮 오래 하는 기도? 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자주, 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자, 일본어 성경에는 6절에 보니까 히끼리 나시니 야떼기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자주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또 7절에 밤낮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 이 말씀도 있는 것을 보면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철야 기도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응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철야 기도하죠. 그럼 뭐예요? 오래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끈질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밤낮 부르짖는 오래 기도하는 것도 끈질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기도 조금, 어쩌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도 잘 없을 뿐더러 자기 영혼의 영적인 호흡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끈질긴 기도의 대표 선수를 뽑으라면 이 과부도 있겠지만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어떤 씨름이었느냐? 야곱이 천사의 다리를 꽉 붙잡았어요. 안 놔줘요. 놔라. 못 놓습니다. 놓으라니까. 아니 못 놓습니다. 그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끈질기게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제발 좀 놔라. 날 샌다. 날 좀 가게 해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도다 하니까 야곱이 당신의 이름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세요. 져주길 원하세요. 어느 정도 씨름하길 원하세요. 야곱은 정말 끈질긴 사람 맞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한국의 그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그 박병선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번 물면 절대로 안 논다는 진돗개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전도 잘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도 축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끈질긴 전도, 끈질긴 기도, 끈질긴 노력, 끈질긴 공부는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는 거. 우리가 작심했다가 금방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거 많잖아요. 근데 꾸준히만 하면, 끈질기게만 하면 나중에 1년 뒤에 또 2년 뒤에 굉장히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끈질기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끈질긴 기도 해보십시오. 힘들기는 해도 매력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기뻐요. 자, 2절, 오늘 말씀 2절, 3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과부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을 자주 찾아간 것이에요. 자주 찾아간 것.
자주 찾아갔더니 재판장의 반응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끈질겨야 됩니다. 지금 하는 기도보다 더 끈질겨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끈질기면 100% 응답됩니다. 끈질긴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7절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오래 참으실까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디 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고 기도 끝.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비옵고 비옵나니 기도 1시간 이상 하십시오. 1시간 이상. 길게 1시간 이상 못하겠으면 1시간을 여러 번 나누어서 자주 5분씩 또는 10분씩 여러 번 반복해서 1시간씩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길 바래서. 끈질기게 기도해라.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말씀하여. 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거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졌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소주분 많기로 소문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그 김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는요 너무 잘 돼서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맞춰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저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다가 주님 하고 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있어요. 김 집사님이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만 하고 있고, 또 듣는 다른 사람들은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김 집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 머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어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나 깨나 기도,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걸어가면서도 기도, 운전하면서도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 밥할 때도 기도, 설거지 할 때도 기도, 범사에 기도, 이렇게 무시로 기도를 날마다 입에 달고 살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서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침노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막 져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응답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끈질긴 기도에는 하나님도 져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더니 왜 안 들어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잘못 구했거나 자기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을 거의 다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더 기도하기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질 못합니다. 유튜브를 거의 다 봅니다. 일할 때만 빼고는 틈나는 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학생이고 또 어른이고 다 유튜브 봐요. 이것 스마트폰이 이제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크게 책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폐게닭 아시죠? 폐게닭도 아주 질기고 맛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얼마나 질기고도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택이에요. 평택에는 폐게닭이 아주 유명합니다. 불타는 폐게닭집 장사 잘 됩니다. 큰 거 대짜 하나에 28,000원입니다. 여러분, 폐게닭도 늙었지만 질기고 맛있어요. 질긴 맛이 있어요. 빨간 것이 아주 질기니까 아주 매력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끈질겨야 됩니다. 기도가 끈질기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아니면은 하루라도 몇 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약합니까? 천국이 약해서 침노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이 침노를 막 당하고 싶은 겁니다.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아들에게 막 줘주고 싶은 것처럼 천국을 막 내주고 싶은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침노를 당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길 원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천국을 침노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침노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침노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만 골라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다 아시고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준 재판관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하고 응답이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막 도착한 한 사람이 베드로의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세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고 물었더니 접수처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다 이곳에서 접수받고 내용별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소를 가봤습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처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이곳에서 발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역시 무척 바빠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 천사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놀고 있어요.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입니까? 물었더니 이곳은 확인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한 그 축복을 받고도 잘 받았다고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간단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록 예화지만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우리는 그냥 기뻐만 했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냥 넘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그걸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만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뜻하지 못했던 좋은 것을 받았다든지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정성껏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마땅한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고, 한 가지를 감사할 줄 알면 두 가지 감사가 따라올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사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끈질긴 기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1분 정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